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글,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수십 년간 아무도 몰랐던 한 거리 전도자의 놀라운 영향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믿음과 인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프랭크 제너라는 인물의 삶, 그리고 이 글의 해석을 통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결과랄까? 그런 것과 꾸준함의 놀라운 힘,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스스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겁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호주 시드니의 번화가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자신은 그 결실을 거의 보지 못했던 프랭크 제너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숨겨진 영향력이 수십 년 뒤에 여러 대륙에 걸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프랭크 제너. 이분은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수십 년간 활동했던 거리 전도자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죠.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고 이 글에 따르면 그 역시 자신이 뿌린 씨앗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른 과정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영국의 딕슨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놀랍도록 비슷한 간증들을 계속 듣게 된 거예요. 런던에서도 듣고 호주 퍼스에서도 영국 캐스윅, 미국 애틀란타, 심지어 인도에서도요. 간증 내용이 한결같았는데 수십 년 전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만난 어떤 백발의 노인이 건넨 전도지 한 장, 그리고 짧은 질문, 그걸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어요.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정말 뭐랄까, 숨겨진 퍼즐 조각들이 탁탁 맞춰지는 느낌이랄까요? 그 전도 방식이 정말 놀랄 만큼 단순했다고 하죠. 딱 두 가지 질문이었다면서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거 하고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 이거랑 전도지 한 장 건네는 게 전부였다니 와, 40년간 변함없이요. 네, 대단하죠. 이 글에서 그의 개인적인 배경도 잠깐 언급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회심한 경험이 있고 또 노년에는 파킨슨병으로 몸이 좀 불편했는데도 이 일을 계속했다고 전해지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제너 자신은 어쩌면 평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직접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뒤에 드러난 결과는 이 글의 주장에 따르면 그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네, 10만 명. 1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제너 개인의 경험, 그러니까 즉각적인 결과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경험과 이 엄청난 규모의 보고된 결과 사이의 간극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성공적인 사역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글이 파고드는 핵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이 놀라운 제너 이야기가 그럼 이 글의 핵심 주제와 어떻게 딱 연결되는 걸까요? 이 글은 여기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가져오죠. 이른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와는 별개로 아주 신비롭게 스스로 성장한다. 이런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글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 비유 속에서는 사람 혹은 인간, 때로는 노예로도 번역될 수 있는 이 존재는 사실상 좀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이런 해석이죠. 진짜 중요한 건 씨앗 자체, 즉 복음 메시지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그 씨앗이 어떻게 싹트고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방금 읽어주신 구절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원이란 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성취,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관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 소위 행위 구원론 있잖아요. 선행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상, 이걸 아주 강하게 경계합니다. 특히
그 스스로 자란다는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이 스스로에 해당하는 원어가 아우토마테이고 여기서 오토마틱이란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설명하잖아요. 네, 네. 마치 씨앗 자체에 어떤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처럼 인간의 개입이나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뉘앙스죠. 이건 뭐랄까, 인간의 통제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신비로운 과정이다.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글은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구절과 연결시키면서요. 이 성장의 과정이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프랭크 제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되는 거고요. 그의 의도나 노력, 심지어 그가 결과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씨앗은 뿌려졌고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스스로 자라났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성장의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라고 이 글은 설명하나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면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의 관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한테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작용해서 결국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사상을 설명하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비유에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조차도 인간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분별력, 깨달음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이 인간의 영역 밖에 있다는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관점이네요. 인간의 역할은 딱 씨를 뿌리는 것 가지고 그 이후의 성장은 전적으로 신의 영역이다. 이런 거군요. 이 관점을 더 발전시켜서 이 글은 신앙 공동체 내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4장 28절을 인용하면서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도 단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요. 처음 믿음이 시작되는 연약한 싹의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이삭의 단계, 그리고 마침내 온전히 여물어서 속이 꽉 찬 충실한 곡식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 따르면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성숙 단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동시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글은 성숙에 대한 아주 강력한 요청을 담고 있다고요? 단순히 다양한 단계가 공존한다. 이걸 넘어서 각 개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싹이나 이삭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반드시 충실한 곡식,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로 자라나야 한다는 요청이죠. 왜냐? 추수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글은 이 추수 때를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 또는 구원의 완성 시점으로 해석해요. 이때 충실한 곡식만이 거두어들여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아, 네네. 그걸 예로 들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등잔의 기름, 즉 성숙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는 좀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아, 프랭크 제너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믿음과 꾸준함, 이걸 보여줬다면 이 성숙에 대한 요청은 또 다른 차원의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네요.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지 뮬러 이야기도 소개가 된다고요. 네,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분이죠. 이 글은 그분의 기도 생활 좀 한 단면을 소개하는데요.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52년이요? 네, 52년. 뮬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3명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나머지 2명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뮬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친구 중 1명이 회심했고 마지막 남은 친구는 뮬러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 또 뮬러가 자기를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야 비로소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52년이라니. 제너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당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프랭크 제너가 씨 뿌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면 조지 뮬러는 기도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거죠. 두 이야기 모두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소명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시간과 방식으로 나타났고요. 이 글은 바로 이런 태도가 스스로 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 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메시지 자체의 힘, 그러니까 씨앗에 담긴 생명력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믿음이죠. 둘째는 프랭크 제너나 조지 뮬러처럼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 씨 뿌리기든 기도든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라는 요청입니다. 싹이나 이삭의 단계를 넘어서 내면이 꽉 찬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서 추수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군요. 존 뉴턴의 그 유명한 천국에서의 세 가지 놀라움 이야기도 딱 이 맥락이겠네요. 아, 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란다는 그 이야기요. 누가 구원받을지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이나 예측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여정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통제나 완전한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겸손, 그리고 인내,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일 겁니다. 맡겨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태도. 동시에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기 위한 개인적인 성숙의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프랭크 제너라라는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의 놀라운 유산과 그 이야기를 통해 설명되는 스스로 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독특하고도 신비로운 개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앗 자체의 힘이며 그 씨앗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 스스로 자동적으로 자라난다는 통찰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싹과 이삭의 단계를 넘어 충실한 곡식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도전도 받았습니다. 인내와 꾸준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믿음, 이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말고도 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 비유에서는 씨앗만큼이나 씨앗이 떨어지는 땅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관점은 이 땅,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와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씨앗 자체에 자동적인 힘이 있다면 땅의 상태는 좀 덜 중요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땅이 되는 것조차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선택에 속하는 문제일까요? 혹은 여기에 인간의 책임과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 또 있는 걸까요? 이 글이 강조하는 씨앗의 아우토마테적인 힘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중요성 사이의 어떤 긴장과 조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는 것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삶에 적용하는 데 또 다른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줄 겁니다.